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탄 주일에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희가 영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분주한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저희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찬양의 시간에 저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노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창조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부터 저희 청년교구는 새로운 마을과 목장 식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아쉽고 또 두렵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가장 작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탄주일 청년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하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는 이 주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위에 오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 다해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귀한 성탄의 주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서만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먼 오래전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었죠. 땅과 바다 동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분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도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셨었죠. 그런데 얼마 후 사람은 그분에게서 떠났고 죄 지으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그분은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했죠. 그분은 결국 외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죠.
마리아야, 너는 곧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알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어느 날 내 삶 속에 마리아 들어왔네. 나와 정혼한 마리아인데 알아버렸네. 임신한 것을.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맞이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라. 맞아. 주님께서 날 너무 사랑해 주시기 때문일 거야. 그래, 주님께 순종하리라. 내 인생은 지금까지 주님 인도해. 요셉을 만난 건 마리아처럼 주님께 내뿐이야. 순종하는 여자가 있을까? 나도 그녀처럼 주님께 순종하고 그녀를 맞이하고 사랑해 주니 마리아. 우린 주님께서 축복한 만남, 순결한 주의 종. 사랑을 믿네. 사랑해.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아니, 저것 좀 보게. 아니 저게 뭔가? 내 평생 저렇게 큰 별은 처음 본다네. 유대인의 왕이 되신 신호라네. 저기 별 하나 우리 계속 인도해. 그 신왕이 났을까 궁금해.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왜 그러지 마이크? 켰댔는데? 아, 껐어요? 슬슬 가볼까? 너무하다. 거기 조용히 하거라. 그래, 하신다. 그래. 동방의 박사들이 이 먼 곳까지는 무슨 일로 찾아왔지? 예, 왕비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이곳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이다. 그래. 그거 참 기쁜 일이로구나. 가서 아기에 대해 찾도록 하여라.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구하라. 내가 그에게 경배할 터이니. 네. 야 너들 왕비님 봤어? 왕비님 진짜 이뻐. 대박. 그니까 게다가 인자하기까지 하셔. 아이고 주책이네 주책이야. 빨리 와 빨리. 아유. 와. 저 미천하고 아둔한 것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자기야, 나 배고파. 약과 좀 줘. 약과는 살 안 쪄요. 한 개, 한 개에 400칼로리. 너무 좋아. 그런데 마마, 저들이 이야기하기를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유대의 왕이라고 하면 키 크고 그럼 잘생기고 당연하지. 노래도 잘하고 품이 있고 여자도 많고
어쨌든 위대한 헤로당 한 분 아니십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 땅을 통치할 유일한 왕은 나의 달링 헤로당 한 분밖에는 없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떡해? 다 죽여야지. 헤로당을 받들여라! 왕을 받들어라! 헤롯. 오 부인. 헤롯, 왜 이제야 오셨어요? 왕비는 헤롯 없디는 밥도 한 끼 못 먹는 거 알면서 왕비는 내가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귀여운 건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막 힘들어. 오 이런 어쩐지 나의 사랑스러운 작고 귀여운 아기새 얼굴이 반쪽이 됐구려. 부분 여기서 이럴 찜대가 아닙니다.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헤롯,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유대의 왕이 났으니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뭐라? 유대의 내왕. 나는 왕 헤롯, 유대인들의 지배자. 날 막는 것들은 모두 다 죽이고 왕이 됐지. 그런데 누구야 새로운 왕 웃기는 소리지. 모두 기대했던 왕 헤롯. 미천한 것들, 양심도 없지. 감히 날 보고 경배하라니 어림없지. 진짜 왕은 나 하나뿐이야. 어리석은 인간들 무릎을 꿇어라. 그 잘난 신께서 너희들에게 뭘 해줬지?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네. 가서 아기를 찾거든 모두 죽여라. 죽여! 비천한 세상에 어떤 멍청이가 태어난 걸까? 영원한 유대왕 헤롯을 위하여! 교활한 내가 최후의 웃는 남자. 날이 벌써 저물었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마리아, 조금만 버텨요. 조금만 더 버티고 있어요. 마리아, 조금만 여기 있어요. 저기요, 저 혹시 빈 방 없나요? 지금 제 아내가 쓰러져 가는 방이 없습니다. 아무 방이라도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지금 시간이 몇인데 방을 찾고 그래요. 가. 네, 이다. 마리아, 잠깐만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저기요, 저 혹시 아무 방이라도 없을까요? 지금 제 아내가 쓰러져 가는데 방이 없습니다. 없어요. 빈만이 없어요. 미안해요. 저기요, 저 거기 혹시 빈 방 없나요? 저기 거기는 혹시 빈 방 없나요? 여보, 저기
저기 혹시 아무 방이라도 없을까요? 지금 제 아내가 아이를 낳게 생겼습니다. 아무 빈 방이라도 없을까요? 저희가 빈방은 없는데 그 마구간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다가 이런 일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낸다. 너희들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나와 함께할 수 있단다.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황금을 드리오니 받으소서. 유향을 드리오니 받으소서. 원량을 들으니 받았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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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시다. 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여러분들 즐거우세요? 네. 저희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만큼 소리 질러. 자매들만 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이번엔 형제들만 해볼게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경례. 우리 수고한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보다 조금 더 잘 하라고 이번 주일에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는데 지난번 수요일보다 조금 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가 앞날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 그것들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어쨌든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다음에 또 잘 준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오늘 마을 목자와 목자 임명식을 진행할 텐데요. 언제나 가장 중요한 1번 광고는 매일 성경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2020년 1월, 2월 매일 성경이 여러분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5년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구약은 한 번, 신약은 두 번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2019년 한 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또 20년을 이렇게 기다리는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내년부터 또 말씀에 대한 소망, 또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부터 첫 번째 개편된 마을과 목장 모임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지금 앞에 순서가 길다고 제 설교가 짧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나면 여전히 모이셨던 것처럼 마을과 목장 모임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조금 짧게 서로 인사하시고 좀 짧게 모이시고 5시 좀 전에 모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교회 일이 있어서 한 4시 50분까지 본당 1층 로비로 여러분들 좀 모여주시면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뭐 특별한 아래 1층에서 하는 행사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목사님들 또 저희 청년들이 찾아가서 또 함께 캐롤송도 불러드리고 또 작은 준비한 선물도 나눠드리고 또 우리 그 다음에 리더 송년회 밤을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그동안에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앞자리에서 온화한 미소로 함께했던 우리 주찬양 형제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초등부 교육 전도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찬양 형제 한번 축복할까요? 네. 시간은 많지 않지만 축복하도록 할까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쓴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축복합니다. 우리 주찬양 전도사님 이제 초등부 가셔서 또
만나는 우리 어린 영혼들 잘 돌보시고, 그 초등부에는 저희 아들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영혼들 잘 돌보시고 그동안에도 잘 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 잘 감당하시는 복된 주의 종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는 마무리 기도 같이 할 때 그때 같이 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공동체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등반하시는 분들 이 시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너는 사랑스러운 함께 찬양할까요? 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를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저와 함께 만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순서는 나머지는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우리 마을 목자와 목자를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안내해 주시고, 우리 호명되는 마을에 있는 마을 목자와 목자들은 한 번에 다 나오셔서 이쪽으로 서주시면 제가 우리 청년교구에서 준비한 십자가를 전달하고 또 계속해서 끝까지 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강명지 마을 나오셔서 함께 이 자리에 서주실까요? 네. 우리 명지부터 우리 고예림, 이병선, 그리고 호진이, 이찬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2020년을 맞이해서 우리 마을 목자들에게 십자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십자가를 잘 지라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덤 같다고. 네, 그래서 마을 목자가 가는 길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아니에요. 무덤 속으로 가는 길은 아니고 정말 축복된 길이고,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꼭 한 번쯤은 마을과 또 목장을 섬기는 목자로서 해볼만하고 너무 가치 있고 귀한 주님의 사명된 자리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전달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명지 마을 목자입니다. 네, 오셔서 받으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시죠. 네, 우리 고예림 목자, 네, 이호진 목자, 네, 이병선, 네, 이병선이 먼저네요. 이병선 목자, 이호진 목자, 임예찬 목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명지 마을이었고요. 우리 다음 계속해서 안덕연 마을 올라오시죠. 네, 우리 안덕연 마을의 안덕연 마을 목자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왔어요. 네, 우리 순서대로 우리 서유정, 네, 서유정 목자, 우리 박수해 주시죠. 네, 박수해 주시고 문지수 목자, 네, 그리고 박승재 목자, 손민재 목자, 또 임채진 목자입니다. 우리 안덕연 마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년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김명준 마을 올라오시고 나머지 마을들 이어서 쭉쭉쭉 올라와서 마을 목자 십자가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준 마을 목자입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김성원 목자입니다. 네. 박근영 목자입니다. 네. 손세한 목자입니다. 네. 연동민 목자입니다. 헤롯이었습니다. 원은비 목자입니다. 네. 정세린 마을입니다. 네, 정세린 마을. 네, 좋습니다. 네, 정세린 마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세린 마을 목자입니다. 네. 손민경 헤롯 부인이셨고요. 네, 김선명 목자, 네, 우리 김성현 목자, 네, 우리 이정미 목자, 또 전지혜 목자입니다. 네, 계속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우리 서지원 마을입니다. 우리 서지원 마을 목자, 네, 오셨고 우리 목자들 오셨네요. 네, 한 해 동안 우리 서지원 마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길 바라고, 서지원 마을 목자입니다. 네, 박수해 주시고 김미영 목자입니다.
윤한솔 목자입니다. 진의정 목자입니다. 임효빈 목자입니다. 최규환 목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지의 마을입니다. 강지의 마을 또 내년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지의 마을 목자입니다. 김상일 목자입니다. 김은환 목자입니다. 양승재 목자입니다. 이한월 목자입니다. 황주은 목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연웅 마을입니다. 네, 정연웅 마을, 이 연웅 마을은 목자분이 잘 나오셨네요. 네, 정연웅 마을 목자입니다. 네. 김은혜 목자입니다. 박소영 목자입니다. 이주영 목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호명드리는 그룹은 우리 3그룹 전상훈 형사님 그룹입니다. 전영실 마을 나와주시고, 우리 전영실 마을에 여기 목자들 거의 어벤져스급이네요. 네, 우리 좋은 목자들, 우리 전영실 마을 목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서희 목자입니다. 문현 목자입니다. 네, 이진 목자입니다. 이상우 목자입니다. 한명훈 목자입니다. 네, 다음 우리 김영민 마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영민 형제는 새가족 마을을 섬겼다가 올해부터 마을 목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영민 마을 목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영애 목자입니다. 육효진 목자입니다. 홍정희 목자입니다. 네. 마지막 마을입니다. 강성윤 마을 나와주시죠. 네. 강성윤 마을도 든든한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네요. 네, 우리 강성윤 마을 목자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사무엘 목자입니다. 네. 박성우 목자입니다. 윤순미 목자입니다. 이호림 목자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가족 마을입니다. 우리 새가족 마을, 우리 홍요셉 마을 목자를 비롯해서 우리 8명의 우리 새가족 팀의 목자분들이 매주마다 우리 새가족분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홍요셉 마을 목자입니다. 네. 강보영 목자입니다. 고주연 목자입니다. 김예지 목자입니다. 박사라 목자입니다. 배서영 목자입니다. 이요셉 목자입니다. 주예성 목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마을 11개의 새가족 마을까지 11개의 마을에 11명의 마을 목자가 있고요. 55개의 목장에 55명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리더들은 총 66명입니다. 성경이 66권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내년 한 해도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적인 사역들로 청년의 때를 멋있고 아름답게 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임명한 우리 마을 목자, 또 우리 새롭게 부임하는 우리 주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랑하는 마을과 목장을 위해서 또 섬길 리더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마을 목자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마을과 목장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마을 성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마을 목자들 전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공동체를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신분을 받아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한 사람을 맞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마을과 목장으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새롭게 마을과 목장을 조정하였고 또 그 마을과 목장을 이끌어간 하나님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감당할 수 없고 해낼 수 없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 목자들 붙들어 주셔서 2020년, 21년 맡겨주신 마을과 목장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해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마을과 목장을 개편하고 또 이번 주부터 새롭게 마을과 목장에 모이게 될 텐데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모임 가운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마지막으로 초등부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시는 우리 주찬양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은혜로운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사역의 주의 종의 자리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같이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 주변에 겨울 한파에 고생하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겨울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어떤 청년들이 이 겨울이 가장 추울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무래도 추운 겨울에 나라를 지키느라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춥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연말이 되면 우리 군인 청년들은 몸도 춥지만 마음도 춥고 쓸쓸해지고 또 외로워지기가 쉬운 이 계절이 이 연말 계절이지요. 남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기대한다고 하지만 군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재앙과 저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 군인들이 그 시간을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방에서 근무했던 제 친구 녀석을 휴가 때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전방에 근무하는 제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서로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여러분, 군대는 어느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인가요? 내가 복무한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죠. 어느 곳이 제일 빡센 곳이죠? 내가 있던 곳이 제일 빡센 곳이죠. 이런 얘기를 휴가 나온 우리 친구들하고 하는데 전방에 근무하는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제일 빡세다고. 왜 빡세냐? 눈이 오는 날이면 무조건 2시나 3시나 4시나 새벽이나 상관없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자기는 너무 빡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 하얗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저 눈을 보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만큼 부대에서 눈을 치우는 것이 제설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얼마나 힘들고 고되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겨울철에 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눈이라면 겨울이 아닌 계절에 군인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계속해서 뽑아도 계속해서 뽑아야 하는 뭘까요? 잡초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제 얘기에 많이 공감하실 텐데 이 군에 가면 겨울에는 제설 작업이 있지만 나머지 계절에는 제초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풀을 뽑다 보면 내 젊음도 이렇게 뽑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뽑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잡초를 뽑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잡초를 묵상하면서 이 잡초처럼 나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잡초를 뽑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수도를 지키는 부대에 있었어요. 우리 자매님들, 이 수도가 물 나오는 수도가 아니에요. 수도, 우리나라의 서울과 수도권을 지키는 특별한 부대에서 특수한 훈련을 받으면서 특별한 그런 임무를 맡은 부대에서 있었는데, 제가 있던 부대는 1년에 한 차례씩 국군 통수권자께서, 국군 통수권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대통령님께서, 제가 있던 부대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꼭 방문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이분이 오시는 날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은 아주 초죽음에 들어갑니다. 제초 작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군대 안에 있는 모든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점검하고, 정말 온갖 것들을 정말 산을 옮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부대를 막 열심히 치우고 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대가 이렇게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차를 타고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를 쭉 오셔서 어떤 공간에 이렇게 차를 세우고 이제 내리시는 장소가 있거든요. 저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면, 그 아스팔트를 구두솔로 닦는, 검게 메우는 일을 군대에서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검은 약을 발라서, 지금은 그러지 않겠죠. 아스팔트가 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스팔트가 조금이라도 휘어진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많은 장병들이 구두솔을 들고 나가서 아스팔트에 검은 칠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당시의 시대에도 왕을 모시는 길, 왕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말씀을 보면, 계시록은 헬라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고, 그 당시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황제가 식민 통치하는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다녔다고 하는데, 이 황제가 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몇 개월 전부터 세금을 거두고 공물을 거두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도로를 포장하고 건물을 짓고 황제가 와서 즐길 축제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엄청난 힘을 쏟았다고 알려져 있지요. 또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 특별한 물건들을 다 모으고 값비싼 것들을 준비하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과 기념 주화도 발행할 만큼 그분이 오시는 길을 그렇게 애써서 준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황제의 방문, 황제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의 제목인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쓰였을 때 도착, 도래, 방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황제의 파루시아가 선포되고 이 황제가 온다는 소식이 진행되면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것과 같은, 도시가 개벽을 하게 되는,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그 황제의 권력과 위엄 앞에서 아주 호화롭고 찬란하게 황제 맞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교회의 성도들은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왕이 방문한다, 황제가 도착한다라는 뜻의 이 단어의 그 단어를 교회의 용어로 가져와서 많이 사용했다라고 역사가 또 알려주고 있어요. 본래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곁에, 함께라고 하는 파루라고 하는 단어하고 있다, 존재, 실제한다라고 하는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성경에는 이 단어가 24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뭔가 도착한다, 온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특별히 이 파루시아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신다라고 할 때 성경에 많이 쓰이고 있고, 15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시고 황제가 방문한다고 하는 이 흔한 로마 시대의 언어를 이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다시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우리의 왕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누구보다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고달프고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그들이 견뎌야 했던 내적인 또 외적인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들 이상이었습니다. 신이 되어 있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이미 신이 되어 있는 그 존재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난이었고 큰 환난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한 사람들에게 이마나 손목에 표를 주었는데 그 이마나 손목에 있는 표를 갖고 있지 못하면 장터에 나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이 표가 없으면, 황제를 섬긴다고 하는 이 표를 받지 못하면 온갖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경제 활동도 어떠한 사회 활동도 다 막혀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황제가 축제를 벌이고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경기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경기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먹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현실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처럼 비참하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 파루시아,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시는가,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만 살아갔던 인생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처지와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힘든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끝이 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그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오시는 것, 그것만을 간절히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무너진 땅을 심판하시고 속히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 끝나게 하시는 그것만이 이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들이 자기 부모님의 세대, 자기 자녀의 세대,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계속해서 지연되고 늦춰졌던 사건으로 묶여 있었지요. 그래서 복음서 이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요한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이 지연된 종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배교했다는 이야기들이 그 서신서들 가운데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했던 만큼 그분이 오시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그 실망과 좌절감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미래가 나에게 오지 않았을 때 거기서 오는 그런 아픔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현실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다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그것 가운데에서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과 믿음의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어제 있던 고난이 오늘도 여전히 그대로이고, 어제 있던 문제가 오늘도 내 자리의 삶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있고,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똑같은 현실이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갈 때 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중도에 포기해버렸고 무너져 버렸고 신앙을 놓아버렸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희망을 보시고 어떠한 소망을 찾으시나요? 2019년이 끝나고 이제 2주가 지나면 20년이 다가오는데 2020년이 되면은 와, 엄청나게 뭔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시나요? 20년이 되면은 뭔가 특별한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에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만나보는 청년들은요, 거의 모든 청년들이 다들 살기가 저마다 어렵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평범한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청년의 시절을 보내려고 하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직장과 관계와 미래의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그 소망이 불안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그 불안한 것이 다시 두려움으로 바뀌고 그 두려움이 불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지난주 마을과 목장의 개편이 있었어요. 마을 목장 새롭게 조정된 개편안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제가 지난주 몇몇 청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새로 조정된 마을과 목장에서 내가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는 청년들 또는 너무 잘 아는 청년들이어서 그 모임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새로움에 대한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힌 청년들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 저녁에 들으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카페들이 여러분들로 인사인례를 이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페에 가서 다 개편된 목장표를 보면서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서로 나누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뭔가를 하는지 엄청나게 삼삼오오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목장 편성표를 진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청년은 목장 모임 때문에도 참 마음이 뒤숭숭하다 한데 그래서 좀 말씀을 보려고 매일 성경 계시록 말씀을 펴서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싱숭생숭해졌다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지난 주간에 몇 명 만났는데 만나면서 느꼈던 공통점은 뭐냐면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제가 만나는 청년들이 자신이 반드시 자신에게 있는 이 한계와 이 산을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청년들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이 관계의 산, 또 내가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라는 것들을 많은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품고 있는 것에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난 2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살자고 참 주구장창 이야기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에는 저한테 따지려고 저한테 막 도저히 이 목장 못하겠다고 이 마을 못하겠다고 하려고 왔다가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고 그래도 내가 이거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했고 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결국 뭐 목장 마을뿐만이 아니라 이 청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숙해가는 시간이고 또 이 청년의 시절을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쏟는 그 마음과 그 쏟는 열정이 이 청년의 때에 참 필요한 것이고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느끼고, 또 저 또한 그거에 따라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처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저도 만나고 여러분들 서로 만나고 이 시간 이곳에 오늘 이 자리에 이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줄 믿고, 그것 가운데에서 순종하고 그것 가운데에서 결단하고 또 도전받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더스토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장과 마을의 모임들이 나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와 같은 인생들은 앞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누구나 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이미 시작된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미래, 그 현실을 나의 힘, 나의 가능성, 나의 기대로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오늘 현재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그 앞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셔서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앞날과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소망은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망의, 희망의 근거를 보시면 언제나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파루시아는 항상 미래의 가능성이고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고 미래에 성공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말하는 소망은 앞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전망하면서 그것이 맞으면 희망이 있다고 하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절망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패러다임은 이것과 다릅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파루시아, 계시록이 말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현재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 가능성에 의존해서 미래를 희망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아닙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파루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망은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지 않는 미래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계시록이 말하는 파루시아의 시간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이 이미 얻은 증거대로, 이미 받은 믿음대로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삶이 이 계시록이 말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소망이 오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가능성이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나의 삶의 자리가, 비록 나의 미래가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닐지 몰라도, 내 앞에 펼쳐지는 그 미래가 내 생각과 다를지 몰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곁에 존재하시고 함께 있음으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현재의 시간을 소망으로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미래는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신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연말을 보내면서 내년을 생각해도 앞이 깜깜하고 어둡고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의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기대는 내 삶의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능성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늘을 버려두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지요. 연약한 자들과 슬픔을 당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지요. 또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7장 14절의 말씀처럼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존재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에 희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성탄주일날 찬양을 이렇게 고르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을 조용히 혼자 듣는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미래가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뚫고 오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자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이 없을 때라도, 우리가 힘없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파루시아의 예수님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이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제가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이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간을 뚫고, 미래라는 시간을 뚫고 현재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꿈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우리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어주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계시록의 파루시아의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낮은 자리에 임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여 그분께 희망을 두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나의 현실을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너희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십시오. 꿈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보여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고난과 핍박과 우리의 현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현실에는 소망이 없고, 내 현실에는 가능성이 없고, 내 현실에는 미래가 없고 기대할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임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분에게는 미래가 있고, 그분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그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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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현실의 벽 앞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간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현존하시며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자신의 삶의 다리를 아버지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앞날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우리의 가능성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 성찬의 주일 주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옵소서. 이 성찬의 시간 다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파루시아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소망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여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들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나아가시는 한 역사에 주옵소서. 롤롤롤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이스마라바라바 하마라라 이스라엘의 오라와라와라 이스라엘의 올롤롤롤롤롤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시대는 앞날을 이야기하며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음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파루시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가능성이 되어주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기에, 주님이 이기실 것이기에 거기에 희망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제와 똑같은 문제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와 풀리지 않는 관계와 어려움들이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곳에 파루시아로 임하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또 하나님 소망 가운데, 오늘을 또 하루를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에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두 주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탄의 주일을 보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 가운데에, 기대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현존하시고 임재하시는 파루시아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도 확실하게 믿으며 다시 세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처럼 앞으로도 또 인도해 가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예배드린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